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부터 33장까지 욥기 31장부터 33장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그의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치를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드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그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왜 위례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그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젖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족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보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리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 가시리로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 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위롭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깊은 마음으로 그대를 위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욥기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들 경고하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31장 말씀까지로 해서 이제 욥의 말이 그치니라 40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로는 욥이 변론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무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부터는 엘리후의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욥의 이제 지금 주제곡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사실로 욥은 잘못이 없어요. 욥은 잘못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세 친구들이 자꾸 욥이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정죄는 잘못된 정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세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욥이 대신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 친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변론들은 잘못된 변론이었고, 욥에게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이 없이 그렇게 정죄할 만한 말이 아니라 그 맞는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한 욥에 대해서 변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이 엘리후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를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소함으로, 본인이 나이가 다른 이제 욥이나 아니면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듣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음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지혜가 있다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지혜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세월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과 세월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연륜이 있고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더 가까이, 성령님께 더 강하게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온전하게 잘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길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욥도 그렇고 새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반론도 못하고, 하나님도 엘리후에게는 책망하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했던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얘기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은 욥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마음과 그 영혼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의롭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욥이 잠시 지금 내려놓고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도 나한테 와서 좀 변론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진짜 너무 극한 상황에 사람이 몰리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억울한 것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얘기할 때, 변호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래도 너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 앞에 그 새 친구들처럼 나중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너가 뭔데 욥을 그렇게 얘기했냐, 욥은 의로운 자다, 내 앞에서 의로운 자다 라고 주님께서 변론을 해주실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을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무조건 교만하다고 우리가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사람에게 우리가 태생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보다 의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나는 저렇게 죄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워, 물론 하나님보다는 내가 의롭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의의가 너무 높아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욥과 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33장 17절 말씀처럼 16절부터 보면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경고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의 행실을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은 첫 번째 것에 걸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실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던 의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욥이 걸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의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욥이 정말 의로운 자였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의롭게 만들어주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종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종을 맞아들이면서 종님 지금까지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이거 드시고 쉬세요 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다 와서 이제 밥 좀 차려라, 나 밥 먹게. 그리고 밥 다 차려서 치우고 이제 쉬어도 돼 하면은 이제 쉬는 거죠. 종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인 앞에 내가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이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가 그러한 자세여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자세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하였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많이 행한 자에게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가야지 라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말 그렇게 살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천국에서 나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그냥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처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큰 칭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들 주님 앞에 잠잠하라. 욥이여 내 말에 귀를 들으라 잠잠하라. 만일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라고 했던 엘리후의 말을 욥이 지금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 늘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